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10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살아가고 있다. 그걸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있다 없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찾는 자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또 시작이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서 정해놓은 그 선을 본질적으로 찾습니다. 그 본질적으로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러니까 선, 악을 구분해서 구분해 놓는 이유는 왜 선악을 구분할까요? 그렇죠.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려고. 그 선을 행하면 뭐가 좋은데요? 내가 신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보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신 앞에 당당히 서려고 하는 그 노력은 종교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혹은 목사나 혹은 법사나 혹은 신부님이나 이게 종교인이 뭔가 하나를 조금 잘못하면은 그냥 일반인이 잘못하면은 그럴 수 있지 않은데 목사가 욕을 하면은 저희 그 고등학교 개모임 하는 그 모임 중에 목사가 이제 2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이제 몇 명은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친구 목사한테 폰으로 날라왔어요. 그때 하여튼 8.15 작년 8.15 관계 해가지고 모여 그때 코비드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이렇게 모이자 이런 그 문자가 날았어요. 그 옆에 있는 거 제가 보여주길 딱 제가 보고는 제가 제 입장에서는 욕이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욕이 아닙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호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받았는 것 같아요. 아유 참 말 못하겠다. 개 XX 그래서 옆에 있는 사모님 듣고 막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의미는 아니 목사가 그러니까 종교인이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종교인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의식들이 우리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종교인이 뭔가를 하나 잘못하면은 딕이 욕을 먹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머리, 어깨, 무릎, 발, 이게 무슨 노래 제목이네.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만 죄가 아니라, 어깨만 죄가 아니라 내 몸뚱아리 자체가 죄덩어리면 죄덩어리. 앉아도 죄고, 일어서도 죄고, 직장에 가도 죄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의미가 뭡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그건 고백서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나름 똑똑하다 하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신학적으로 똑똑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답을 달아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1번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제가 이렇게 로마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이게 마스크 쓸 때 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네. 우리는 다 거짓되대. 우리는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 참되됐거든요. 거짓된 우리가 만들어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답니다. 진짜 그럴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과 집에서 아버지를 성실히 보필했던, 정말 아버지한테 그 잔소리 한번 듣지 아니하는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둘째 아들.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맞아 들어가지고 반지도 끼워주고 목욕도 시키고 옷도 세워주고 한우 잔치를 벌렸죠. 큰아들이 보고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큰아들의 그 마음. 잘했잖아요. 아버지한테 지극정성이었잖아요.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 몰고 나가서 농사를 지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아버지가 하는 일 다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대해준 것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지 마음대로 쓰고는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마음이 들어가면은 경쟁 체제가 되어버립니다. 다 은혜 체계가 아니라 경쟁 체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와 나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의식이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 누가 잘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가 돼요. 내가 더 잘했잖아요. 아니, 네가 더 잘했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렇게 흘러가서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착하다 혹은 의롭다 이런 생각 자체를 지금 로마 사도 바울은 뭐냐고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완전히 차단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살아왔던 많은 영웅들이 있었고 뭐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고 현명한 사람들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 역사 세계에서 어느 정도 족적을 남기고 뭐 훌륭한 작품을 남기고 이렇게 살았다고 치더라도 그 인간은 자기의 선이나 의나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슈바 있죠. 또 인도에 갔던 테레사 수녀, 뭐 우리나라 소록도에 오셨던 뭐 외국인 간호사 두 분, 정말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 뭉클한, 뭐 또 그 얼마 전 신부님 이태석 신부,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가슴 찡합니까? 없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입을 다물어요.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이냐 악이냐고 하는 그 기준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것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의 법칙으로 네가 안 따먹으면 넌 나하고 관계 있어, 이런 관계였지만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너 내 말 잘 들어. 그 법칙이 이제 적용이 안 돼요. 무슨 법칙만 적용이 됩니까? 이제는 은혜의 법칙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 거야. 내가 하나님이 약속이죠. 약속. 뭐 약속이든 언약이든 약속과 언약이 다르다. 저는 너무 무식해서 그건 잘 모릅니다. 약속과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 하여튼 약속이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우리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이제 행함의 법칙, 선악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가 은혜를 받아들이면은 그거 되는 거야. 근데 은혜를 못 받아들이면은 근심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심함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행함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인간의 행함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말을 하면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맞다. 인정해요. 이거 인정 안 하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다 알아요. 근데 그 뒤에 하나가 붙잖아요. 우리는 그걸로 끝인데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잖아요. 뭐가 붙습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여기에서 이제 늘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안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만큼 깨끗하게 살았느냐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눕고 하나님에게 제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다 합니까? 왜 우리가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완전 밀양이라니까요. 전도연이가 그래 나 이제 예수님입니다. 전도연이가 내 새끼 죽인 놈 저거 내 용서해주러 가야지. 만났어요. 가운데 철창을 두고 형제님 내가 당신을 용서해주러 왔습니다. 웃기고 있네. 나 벌써 하나님 용서 받았는데. 전도연이가 어떻게 됩니까? 빠지칩니다. 미쳐서 돌아갑니다.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마음대로 하느냐. 그 안 보셨으면은 링크가 살아있는가 모르겠다. 우리 밴드에 제가 주말에 명화해가지고 하나 올렸습니다. 미량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신이 나가지고 그래 나 이제 저기 가서 내 백성들 내가 구원해야지, 재용서해줘야지 신나게 왔는데 밑에 와보니까 이미 저거들끼리 다 용서받았대요. 다 용서받고 아니야 내가 너가 용서해줘야 되는데 무슨 소리. 우리 조상이 누군지 알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핏줄로 내려왔던 그 율법의 체계를 자기네들은 잘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주러 오신 분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신자가 지켜야 될 신자가 가져야 될 어떤 가치 기준들은 성경에 있다고 본다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의 행하면은 가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행하면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행함이 주부 가운데 적어놨지만은 역사의 일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역사 세계 속에 일어났던 일은 천상 세계와 묵시 세계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진짜 안 됩니까? 진짜입니까? 안 됩니다. 그죠?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일로, 그 역사 세계의 일로 우리가 고민할 것도 자책할 것도
슬퍼할 것도, 기뻐할 것도, 행복해할 것도, 즐거워할 것도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삶 때문에 제 아내에게는 그거죠. 요새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게 미국 주식 얼마나 올랐냐. 매일 아침이라면 그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여튼 그 뭐 미국 주식 그 유튜브 보는 거, 그리고 몇 프로 올랐는가.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저는 제가 주식을 뭐 안 하니까 뭐 관심 없는 척 하죠. 돈에 관심 없는 척. 세상에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좋은데요. 저도 역시 아마 주식에 그렇게 투자하고 그랬으면은 매 시간마다 아마 볼 겁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떨어지면은 씨발. 오르면은 역시 나의 선택은 올바랐어.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즉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안 버려지죠. 왜?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 구원받았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간마다 잡혀놓은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다시는 나도 너를 그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 무슨 뜻이라고요? 율법의 법칙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은혜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라고 당부를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선악이 있다고요. 선악이 있기 때문에 늘 싸우고, 선악이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거고, 선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면은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는 내가 소중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다른 거는 다 무너져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나는 내 자존감만,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뭐 이건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순종하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존심을 보호하고, 내 자신, 내만, 내가 신이니까 내만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상을,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상,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되게 아프다,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나에게 있는 신의 개념은 병을 잘 치료해주는 신, 그 신이에요.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죠. 바치고 그 대가로 나는 질병에서 해방되는 거, 병 고침을 받는 거. 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에게 순종하고 내 자신만을 믿으려고 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나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투영된,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습입니다. 당신 무슨 종교 가지고 있습니까? 부처님 하면. 부처님이 무슨 말씀했습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 부처님을 믿는데요. 신을 믿는데요. 근데 그 신이 뭐냐면 내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자기가 믿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자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라는 틀을,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나올 수가 없죠. 못 나옵니다.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데 나오라 해도 몇 명? 8명. 8명도 전부 자기 가족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 3명이 있지만은 아마 저와 관계없으면 제 딸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안 나올 겁니다. 아마 남편이
아빠가 또 피아노 반주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노아 8가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죠. 나오라 나오래도 안 나옵니다. 내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신자는 인간이 죄인이다는 이 사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행함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이며 자비며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우리 마음, 변덕이 죽을듯이 하는 우리 마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이 잘 풀리면 해 그랬다가 일이 안 풀리면 시바시바 이게 뭐 주문을 하는 거지, 연부를 외우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우리 행동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될 수가 없는, 이 땅의 일은 천국의 천상의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어린 양 앞에 행함의 책이 있다면서, 심판책이 있다면서요. 있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슨 기준이라고요? 우리가 아는 행함의 기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무슨 기준? 은혜의 기준.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말로 하면 선택의 기준. 그게 아무리,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에게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했단 말은, 저 세리는 11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죠? 그 모습을 그대로 그 행함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그 책을 보고도 주님은 내 자식이라,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딴 거 없어요.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행동을 안 본대, 나의 행함을 안 본대 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하심에 대해서 안 해도 돼.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내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했고, 저기 해운대 이상한 뚱뚱한 목사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죄 지어도 된대. 아니요, 죄 지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죄 짓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니까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아니하심에 대해서,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는 안 나오죠. 왜? 우리는 선악구조, 내 감정이 우선이거든요. 내 감정. 나를 막 압박치게 해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요. 이창동 감독이 하나 놓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우리 앞에서 지지난주에 했죠. 2장 12절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 법 하는 사람은, 그래 네 법을 지켰나 하나하나 잣대를 대보는 겁니다. 다 잘리는 겁니다. 율법으로 인간을 대할 때 과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맞짱 뜬다,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 율법을 완벽하게, 항상 완벽하게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었을 뻔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도 나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가말레 학당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대학 정도 되겠죠. 아주 명망 있는 가문. 우리나라 명망 있는 가문 뭐 누가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뭐 그렇다고 세계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안동 김씨 뭐 또 우리 이씨 중에서 어느 가문이 있습니까? 그래 하여튼 유명한 핏줄을 타고난 그런 가문에서 자랐어요. 자, 내가 그 율법으로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율법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가 와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그게 다 거짓말이구나. 내가 가말리엘 학당 그 의미였구나. 사울이 무슨 지파였죠? 무슨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우리 성경 읽읍시다. 내가 베냐민 지파고 율법도 잘 지키고 이거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입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야.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오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이 뭐? 우리 잘 쓴 말로 똥. 십자가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본색이 드러난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바울이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게 없었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뭐가 동원되는 겁니까? 기적이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던 사람들은 자연재해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항상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흉내 정도는 낼 수 있겠죠. 하루 정도. 그것도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내 컨디션이 기분 좋을 때, 뭐 로또 1등 당첨되고 그럴 때 뭐 하루 정도야 뭐 내가 완벽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내 앞길을 툭 치고 지나가더라도 예 괜찮습니다. 뭐 차 타고 가다 뭐 사고 냈다. 제가 다 물려줄게. 100% 제 잘못이죠. 얼마든지 온유해질 수도 있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 근데 그거를 평생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면 우리는 이 순간 나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하는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에 속하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덮쳐져야지만이. 그러니까 그 덮침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안 해놨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면서 이야기 몇 번 하고 그냥 깨달았대요. 이게 성경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막 살면 되니 안 되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알기 전에 여러분 살았지 않았습니까? 막다 뺍시다. 복음 알기 전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살아왔습니다. 복음 알고 나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복음 알기 전과 복음 알고 나서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살이 좀 쪘죠.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살이 좀 쪘죠. 막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에 가야 돼. 고민하고 새벽기도에 가고 수요일날 가고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될 그 시간을 우리는 안 움직이죠. 우리 교회는 한 번 딱 오니까 그럼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집에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마 있기 전에 나와 보고 말고 나서 몸무게 차이, 그 체지방이 이제 조금 늘었을 겁니다. 차이 없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차이 없어요. 내 모습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달라진 게 없는데 자꾸 목사는 달라져래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래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 예수 믿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행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그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아야 되잖아. 봐.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그럼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는데? 나를 구원시켜 줬으니까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향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울이. 내 몸에서 자동적으로 풍겨내는. 참 이런 말하면 조금 그러는데 제 아내가 일 마치고 들어오면 저를 항상 안아줍니다. 그러면 꼭 강아지 새끼처럼 제 목에 대고 쪽팔려. 그러면 하는 말이 구수한 아빠 냄새 그럽니다. 그 채취적 저의 채취 제 몸에서만 나는 나만의 DNA입니다. 그렇죠? 그 냄새가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향기입니다. 근데 그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에 그랬죠. 모든 일을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선이 누구의 선입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울든 내가 짜든 내가 기쁘든 내가 슬프든 내가 웃든 행복하든 괴롭든 그 모든 인간의 오욕칠전 생로병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이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너는 의인 꽝꽝꽝 끝. 하나님의 해석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고 말기 전에 들었던 제 모교에서 들었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 하나. 새해가 되면 어른을 찾아뵙는데 어떻게 찾아뵙습니까? 목욕 싹 하고 새 옷 입고 그것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다음에 어른 찾아뵐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안 받아보셨습니까? 자식들한테 세배하고 세뱃돈 드리잖아요. 봉투에다가. 안 받아보셨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뭐죠? 12월 30일 날 드리는 예배를 뭐라 그러죠? 송구영신 예배 때 새 옷을 입고 목욕하고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고 넣어가지고 해주면은 기도를 해준대요. 그럼 그때 저희 교회 모교회가 한 250, 6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 숫자였거든요. 그 200명의 신자를 봉투를 다 받아가지고 그 봉투에 적어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다 기도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꼭 한 명씩 들려요. 자기 기도 제목을 다 자는데 희한하게 인간의 선악으로 하나님을 보시면 안 돼요.
기준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천지와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왜 스스로의 삶에서 선악을 스스로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죄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은 요새 그 슈퍼맨이 들어왔다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하영이, 돼지토끼, 돼띠, 장윤정이 딸내미 나오는 거. 걔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방에 어질러도 뭐 쏟아도 주스를 쏟아도 괜찮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법에 매이지 아니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입이라고 하는 것은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랬습니까? 그에 대해서 항변할 때 그 입 다물으라는 겁니다.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신자들이 선악을 알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이 쌓은 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몇 개의 마음이 있다고요? 2개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과 내 자신 선하게, 은혜의 마음과 선하게 마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있다고. 근데 누가 이긴다고요? 선악과가 이긴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죠. 하나님 왜 합니까? 웃작가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 대답해 주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행함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땅의 일이 천상의 천국까지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마음껏 사세요. 뭐 충분히 마음껏 살고 계시지만은 주님 은혜 안에서 그 마음껏 산다는 말을 내 마음대로 살아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음껏 사세요라는 말은 제발 내가 누군지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입에 떠먹어드는데 안 드시면은 우리 목사님은 마음껏 살아라 했대, 막 살아라 했대. 그 막 살아라는 말이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도 율법이잖아요. 아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와 목사님 찬양하래,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내게 요새는 이런 내강 같은 병화도 안 부르죠. 요새는 이거 완전 60, 70대 노래죠. 가끔씩 이제 CBS나 CTS TV 보면은 와 저런 노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복음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찬양, 그 찬양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은 찬양하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내 입에서 그 사건 때문에 사건의 힘이, 그 사건의 능력이 내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은혜를 받는 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만이 생명을 누리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인간들 전부 샷앤마우스, 입 다물어. 그 입 다물라.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말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입 다물라.
누가 하여튼 여자 조선시대 때 사극에 나오던 말이 그죠. 그 입 다물라. 제발 입 다물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래 돼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자 우리 다 같이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 끝났습니다. 율법이 인간에게 법을 말하고 있는 그 의도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죠. 19절이.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11조를 했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 입 좀 다물어라.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사람은 모두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율법대로 살았던 놈은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 있음을 자기가 증명하려고 그럽니다. 나 이만큼 믿음 있어. 아니요. 믿음은 내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그 인물 강의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이 사람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 저 사람은 저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겸손했기 때문에, 자식을 바쳤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아니요. 인간에게서는 때문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를 반박했던 책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대한민국에 수많은 단편 설교집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린 설교집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책일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강해 설교, 인물 강해 설교는 뭐뭐 때문에, 다윗은 이렇기 때문에, 뭐 엘리야는 이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뭐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었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나의 행함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굳이 왜 내가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지. 애시당초 믿음을 우리들은 만들어낼 재료 자체가 내 속에는 없습니다. 내 속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선악. 선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좀 시간과 그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깨달게 뭔가 좀 오신다 그죠? 온다 그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 그 입 좀 다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딱 선을 긋죠. 구원받기까지는 누가 하고 구원받을 때까지는 누가 하고 주께 사시고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나의 힘 플러스 주님의 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하고 싸웠던 거. 조직 신학 시간이었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는 성화론을 가르칩니다. 그 성화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신인 합력, 신인 합력설이라 그럽니다. 모든 성화론은 여기에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 여기 성화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야 부르면은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예,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반응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나에게 강력한 자석이 있는데 그 자석을 바닷가 모래밭에 한번 쑥, 제가 고향이 강안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모래밭에 쑥 하면은 그 모래밭 속에 숨어있던 수많은 쇳가루는 전부 자석에 둘러붙지 않습니까? 이게 자석의 힘입니까? 쇳가루의 힘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전도사, 나 수업 마치고 내 방에 와요. 무려 1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요, 서로가. 저는 그때 한참 이근호 목사한테 미쳐가지고 정신없이 빨아들일 때고, 그 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했더만 그 조직신은 그때가 D인가 막 그렇게 나왔어요. 과락은 아니고. 성령님은 굉장히 강력한 자석의 힘입니다. 바닷가에 모래 싹 끓이면 다 달라붙습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이게 자석의 힘이라니까요. 왜 이걸 못 믿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믿죠. 예, 얼굴이 다 보입니다. 목사님 저는 믿어요. 다 보입니다. 얼굴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주신 어린 양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자답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뭡니까? 뭐를 구분짓는 겁니까? 신자답다? 그럼 신자 안다운 것도 있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뭐죠? 선, 악을 또 나누는. 그럼 구원받고 나서도 또 선악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없죠. 그래, 네 선악대로 해라. 그래, 신자다운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체제로, 선악과 나무로 밑에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놀아라.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못 알아보면 누구야 합니까? 그래서 20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다 같이 뭐요? 다시. 그러므로 20절, 오늘 본문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 죄를 깨달을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선악 체계 속에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갈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끔찍스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로 다가오셨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적셔주셨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모습이 어떤 건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내 모습을 확인하면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은혜를 늘 깨달아 아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